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찾고 날마다 만나고 우리는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늘 입에 담고 살면서 나의 인생에, 내 신앙의 전부라고 하면서 내가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혈루증이 되어 있다면, 내가 안진병이가 되어 있고, 내가 문둥이가 되어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정말 땅을 칠 것입니다.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당신을 만나 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완성해 주셨건만 여전히 만난다고 하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누구를요?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여전히 그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간다면 정말 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자식들 좀 말만 좀 안 들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좀 말만 안 들어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 영혼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상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셨건만 따라오지 못하네. 그걸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텐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텐데,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다가 넘어지고 부러지고 붙잡혀서 멸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8장 9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로 13절 말씀.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고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참, 이 말씀 참 우리 가슴을 찢는 말씀이죠. 지금 이 앞절에서 앞에서 우리가 모압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하면서 이 28장에서 1절부터 에브라임의 멸류관이 밟히는 얘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인데도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차자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을 쓰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에브라임을 지금 벌한다는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들이 차자이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면류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했다는 거잖아요. 교만한 모습.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기적을 경험하니까 교만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릴 때마다 가끔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은혜 안에 들어가는 모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경륜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되어지는 모습 속에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다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분명하게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아니 사탄에게 자랑까지 할 수 있는 이 욥을 가장 동방이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것은요, 가장 큰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가장 큰 축복을 주신 이 욥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든지 그를 하나님은 받아드신단 말이에요. 고넬료를. 그런데도 그게 다가 아니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생명 없는 회개를 하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는 모습,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감격하는 그 상태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 부분. 그러면서 모든 자들, 자, 우리가 가나안 땅 얘기만 하더라도 그래요. 가나안 땅 얘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땅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라는 그 자체는 가나안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못 만났어도 만나게 해서 잘 살게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 왜 다 죽이라고 하냐고. 그들 왜 다 죽이라고 해요? 우리 옛사람이 왜 십자가에 꼭 죽어야만 되냐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시키는 말씀이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밈을 바꿔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바꿀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음을 얘기해요. 근데 이 죽는 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죽음, 죄의 상태에서 죽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의 진리를, 그 말씀의 의도를, 그 말씀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는 자만 사실 또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명확하니 우리는 짚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륜의 세계를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 마실 때 물을 먹어. 물도 여러분 다 똑같은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달콤하고 시원한 물을 먹으면
요즘 이제 추워지니까 따뜻한 물을 먹으면 속이 따뜻해져. 좋아. 기분이 좋아. 근데 쓰거나 너무나 시원한 물을 마시면 내가 인상을 안 쓰려고 해도 인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 물이 쓰니까. 그 물이 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에 반응되어지니까. 우리가 달콤한 것에 달콤하게 반응되어지고 쓴 것에 쓰게 반응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어떻게 반응되어지는지. 응? 나에게 어떻게 반응되어지는지. 나에게 달콤하게 반응되어지는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의 세계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콤하게만 반응되어지는 말씀을 얼마 안 해. 아주 쓰디쓴 말씀들만 많이 해. 우리 신명기 28장 공력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 주는 얘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받는 얘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상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나에게 쓰디쓴 말씀을 안 먹고 나에게 쓰디쓰게 쉬어 빠지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마실 때도 뭘 마셨어요? 신포도주를 마셨어. 그 쉬어 꼬부라진 그것을 마실 때 인성 안 써질래 안 써질 수 없는,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 좋아할 사람 있을지도 몰라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얼마나 아픈 내용인가. 지금 예브라임 얘기를 하면서 지금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 7절 한번 봅시다. 7절, 28장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근데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에브라임이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은요, 일단 먹어야 살죠. 아무거나 두도 먹게 돼 있어. 아무거나.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고 비틀거리면서도 교만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여기서 이런 것 하나, 저기서 저런 것 하나, 여기서 이런 말씀, 저기서 저런 말씀, 응? 자기가 이야기하기 좋은 거, 응? 자기가 이야기하기 좋은 거라는 것은요, 자기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좋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도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써먹기 좋은 거, 내가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더 짜고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저는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들이 그렇게 이것을 꼭 어떤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동 줘야 되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자기가 하기 좋은 것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들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젖된 자들에게 그런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 자체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제가 이제 이것을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저는 한 절을 깨달아도 성경 한 절을 깨달아도 아버지의 뜻대로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을 저는 가졌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했었고 제 신앙의 기조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많은 것 알면 좋겠지만 많은 것 아는 것보다 주님 저는 단 한 절을 알아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 안 겠겠습니까? 왜 어쨌든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말 듣고 저기서도 저 말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의 세계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가다가 넘어져서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신다. 그런데 무작정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11절 봅시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들에게 말한대. 그러니까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알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이 상황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버린다는 겁니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 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고 교훈을 더하다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다가 넘어져서 부러지고 깨트려지고 붙잡히고 멸망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은혜 받은 세계를 내가 가진 공력으로 내가 행한 노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일지도 몰라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면류관을, 깨달음의 면류관을, 은혜의 면류관을 우리는 벗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자신을 항상 부인하는 모습이고, 그 부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면류관으로, 더 큰 깨달음으로, 더 큰 안식의 세계로 우리들은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그래요. 좀 이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대로, 깨달음에 있는 사람은 깨달음에 있는 사람대로, 여러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다. 일정 부분 이 깨달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깨달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더 신실한, 더 밝기 빛나는, 더 환한 빛의 속으로 우리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 단계부터 일곱 단계까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그러면 첫째 날에서 둘째 날은 누가 둘째 날에 넘어가겠습니까? 첫째 날을 완성하는 자가 둘째 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첫째 날을 완성하지 못하는 자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빛을 받은 상태에서 완성의 세계를 가지 못하면 둘째 날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 겁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 셋째 날 초목이 나고 과목이 나오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야 열매가 맺네, 진리의 싹이 막 솟아났네, 수없는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네. 이 안에 있어도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 완성의 세계를 가야 넷째 날 넘어가는 거예요. 넷째 날 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 안에 있고 아무리 큰 깨달음 안에 있고 막 과일이 막 열려서 내 안에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이런 것이 막 현실로 다가와서 막 풍족하게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 세계 다스려줘요, 안 다스려줘요? 절대로 안 다스려줘요. 넷째 날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어져야 낮의 세계도 다스려지고 밤의 세계는 나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에 막 진리의 싹이 돋아나서 막 알지 못하는 말씀들이 막 깨달아져서 막 말씀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려지는 것이 나에게 실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만 있으면 완성의 세계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겁니다. 셋째 날에서도 셋째 날에 완성이 되어져야 넷째 날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일곱 개에서 이제 일곱 개의 말씀을 보면 뒤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네? 이기는 자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받아서 야 너는 이것이 부족해, 넌 첫사랑을 네가 버렸어, 그 회복해야 돼, 이게 지적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성하지 못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긴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서문학교에 간다니까요. 서문학교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 주가지라 가고
허가모 가고 두아디라 가고 사대 가고 이긴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완성된 자가 되지 못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완성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언제 또 한번 죽음을 한번 말씀 나눠야 되겠다. 일반적인 죽음 생각하는 사람 뭐 거의 없겠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 죽음은 사실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안식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할 것이 없는 상태, 이게 모든 나의 것을 부인되어지는 상태, 이것이 온전한 죽음, 온전한 십자가, 이게 안식일 겁니다. 그날에 안식이 되어져야 다음날 더 큰 경륜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 신앙이 어린 상태면 어린 상태대로, 거듭난 자면 거듭난 자의 상태대로, 또 거듭나서도 장성된 자라 한다면 장성된 자의 상태대로 완성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상태의 완성의 길, 자기 상태의 온전한 부인의 길, 자기 상태의 진정한 십자가의 길. 십자가 일회성은 아니고요, 회개도 일회성이 아닙니다. 물론 큰 경륜으로 보면 일회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얘기가 아니라 7개 말하면서도 항상 이기는 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상태에서 이기는 자는, 서문학교의 상태에서 이기는 자는, 버가모교회 상태에서 이기는 자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상태에서 이기는 자는,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상태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겨야만 아버지와 보좌에 함께 앉잖아요. 응? 진정한 완성의 자리 보좌. 여러분, 이게 넘어지지 않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내가 어느 상태, 어느 깨달음의 상태에 있더라도 그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는, 성경 계속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엘로힘, 다른 신들을 섬긴 얘기 있잖아요. 다른 신들. 이 엘로힘 아이르라는 단어, 이게 다른이잖아요. 다른. 엘로힘이 신들이고. 근데 이 부분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이 엘로힘 아이르니까 이제 우상을 얘기할 때 전부 이 엘로힘 아이르를 씁니다. 우상들 얘기를 할 때 성경 전체에. 근데 이 아이르가 다른 거예요. 다음. 이 아이르란 단어가 다음. 그런데 다른 거 어떤 다음? 첫 번째 것의 다음.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의 다음이니까 뭐예요? 첫 번째 이어지는 두 번째 것을 얘기하잖아요. 예? 첫 번째 것에 이어지는 두 번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엘로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가 누구요? 아담이잖아요. 또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자. 하나님의 다음의 모습.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아이라는 이 부분을 자 우리 아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찾아보지 않았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상을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자체가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엘로힘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강 건너편에 있을 때 대라와 함께 다른 신을 섬겼다. 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엘로힘 아이를 섬겼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다른 신들 섬겼다고 하니까 우상을 섬겼다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다른 신들 엘로힘 아이라고 기록된 전부 다 우상 얘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성경은 신은 없고 오직 신은 누구만 있어요? 주님 혼자잖아요. 하나님 혼자잖아요. 나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없어.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는 같은데 그런 수많은 신들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신들을 얘기하는데 다른 신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엘로힘을 얘기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희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가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내지는 아담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거, 섬기는 존재 자체가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아담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 중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이제 예를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부활, 십자가 이 십자가가 이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까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이 시스템이라는 이 단어에서 실제로 유래가 되잖아요. 세우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분명히 세우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어. 그리고 주님께서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뭐를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고 말살시키는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뭐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세우는 거죠. 우리를 세워. 그러니까
이 히스테미라는 단어 세우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인 거죠. 부활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을 전제하면 죽어집니까? 안 죽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완성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 형틀에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형틀하니까 형틀? 죄를 속하는 형틀. 죄의 모습이 담겨있는 형틀. 이 형틀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끝. 응? 이게 죽음이라고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끝내줘야. 자, 부활은 내가 부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보세요. 나는 이 죽음은 계속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계속 죽는 거라고요. 계속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단에서 날마다 죽어줘야 된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비단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신 분이 딱 붙어버렸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 할 때만이 우리가 부활 생명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안 오시면요, 나는 부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니까, 내 세계를 끝내버리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이신 주님은 오셔서 죽음인 나와 연합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양자론을 얘기하는 데도 있죠. 성경에 양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적자가 아니라 양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피조물로 창조되신 자뿐이다.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본받은. 내 안에 새 사람은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새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나는 여전히 이 죽음 아래 있는 옛사람입니다. 다만 이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이 부활의 생명만이 새 사람이요. 응? 새 사람. 나는요,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강건해질 존재입니다. 응?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강건해질 존재예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강건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 자체 생명이에요.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배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이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듯이 내 안에 오신 새 사람 그리스도는 갓 태어났어도 오자마자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고 거룩함 자체예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내 안에 내가 새 사람의 어머니가 되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보세요. 내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 보세요. 없어요. 새 사람은요, 주님을 얘기해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를 설명하는데도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깨달음의 그 경지를 가지고 못한 사람은 이 십자가가 부활이다, 부활이 전제됐다 사실 말도 못해. 그걸 깨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성된 자는, 그 완성이라는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합시다. 우리는 내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내 상태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완성은 주님만이 완성이시죠.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만 완성이라고 말했는데, 예? 주님이 에베소께서도 완성이 되고, 선문하에서 또 완성이 되고, 버가모에서 또 완성이 되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몸이고 주님은 머리입니다. 우리가 시체라니까요. 우리가 장성에 간다고 하지죠. 새 사람 오면,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 자체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과 같이고 9장 6절 말씀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지만 얘기란 말이야. 얘기.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 그런데 이 얘기가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거쳐서 자라가는 거예요. 완성이 됐을 때, 온전하게 완성이 됐을 때, 아버지의 상태가 될 때 사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 일곱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 상태가 가장 신앙이 어린 상태, 라오디아 교회가 가장 장성한 상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상태에서 자람의 상태, 서머나 교회 자람의 상태, 이 상태대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만이 완성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해도 하나님 말씀 자체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구별해서 여기서 있는 말씀과 지금 이사야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과 이걸 여기서 조금 하더라도 이 생명의 경위를 온전히 구별하고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실제로 연결시키는 말씀을 한다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도 그것은 하나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분별하냐고요. 지금 에브라임이 분별하냐고. 지금 에브라임이 지금 교만해져 있잖아요. 술 취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관점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면 성도들 가다가 넘어져서 붙잡혀서 걸려져서 박살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자신도 같은 굴비 이렇게 같이 굴비트로 엮듯이 같이 엮여져 있는 거죠. 성경은 어느 것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하나의 경륜 속에 우리는 내가 쉽게 해서 은혜를 내가 깨닫고 은혜에 막 감격해 하더라도 또 내가 조금 쓰리 쓴 말씀 시궁털털한 그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생명의 경륜으로 본다면, 우리 아까 서영원 목사님도 말했지만, 자, 아파르, 페리, 대답하는 입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이 아파르예요. 그 열매 맺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어떨 때 맺어져요? 자기 자신을 잘게 잘라서 깨트려서 더 이상 깨트릴 것이 없는 상태, 먼지와 같은 상태가 될 때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 아닙니까? 응? 그러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도 얼마든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가요. 근데 우리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은혜 세계, 아름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세계를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아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내가 가진 은혜 세계를 부인하는 그 길에 우리는 굳건히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 그것이 저는 막 너무나 선명해가지고 저 상태에 갔어도 바울이 저 상태에 갔어도 베드로가 저 상태에 갔어도 사도 요한이 저 상태에 갔어도 자기 부인의 모습 에브라임 같이 교만해져 가지고 술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아니 죽은 자를 살려낼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 안 그래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냈을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 응? 교대 주면서 성경 내리게 할 때 응?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넘어지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아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참된 제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